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을 애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드디어 예레미야 1장부터 오늘 52장까지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우리가 알듯이 결론부를 나타낼 터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앞서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것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까지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그 불신앙, 불순종, 그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시드기야 때문에 어떤 악한 영향력이 전해지게 된 것인지 나타냅니다.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으로 오늘 이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의 그 불순종한 것을 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 성중에는 기근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도망하게 되었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 붙잡히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게 되며 그들의 방백들도 모두 죽게 되는 것들을 목도하고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는 죽는 날까지 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했던 유다는 평안과 안정을 누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고 그의 결과로 남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도리어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의도치 않게 악영향을 준 적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하는 말, 행동,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옳다, 바르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에 매진하며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못되었다,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의 말, 행동, 나의 하는 일을 점검하며 되돌아본다면, 그래서 혹 내가 실수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돌이키는 데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자주 내 삶을 되돌아보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면, 그렇게 뒤늦게 나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돌이키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사장님이 하나님과 함께 2년, 3년, 아니 한 5년 이렇게 사업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잘해왔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잘 해나가면, 지금처럼만 하면 문제가 없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불안해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는데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어제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는 전혀 다른 하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어제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어제처럼만 살면 오늘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바르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하고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이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는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한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루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음이기에 우리는 이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얻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야 하겠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용서하며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을 자주 점검한다면, 그렇게 내 삶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내 모습을 통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또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라도 배우고 익히면서 학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내 안에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 하지요.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의도적이든 않든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무엇인가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힘쓰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라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만족을 시켜줄 대상을 찾습니다. 건강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밥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라도 만족을 합니다. 유머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유머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갈증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풍족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말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등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결핍에 대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나칠 만큼이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신이라고도 말하기까지 그렇게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말하지요, 자신에게는 갈증이나 갈망함이 없으며, 아니 도리어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이 갈증을 자신이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서 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그렇게 빠져들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인간은 모두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에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모델을 찾고 자신을 이끌어줄 리더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하지 못하면서 그 모델, 그 리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책임져야 할 것은 도리어 리더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모세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도리어 불평할 것이 있으면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리더를 원합니다. 교회도 리더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리더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연약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대신해서 만족시켜 줄 리더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갈망과 소원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는 마귀는 거짓 리더들을 세워서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참된 리더, 거짓된 리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바로 세상이 찾는, 교회가 찾는, 또 가정이 원하는 그런 참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좋은 리더로 선다고 한들 여전히 나에게도 연약함 또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참된 리더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새로운 한날을 내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 살기를 선택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부족한 나의 힘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기도,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옆에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본받고 싶은 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나도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 아닌 바른 신앙과 바른 순종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